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액성을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들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액성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에석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 세계에 열려지는 담에색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근심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근심 때문에 왔습니다. 어쩜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일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만 들려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편할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헌금을 톡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도 어린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심한 병에 걸리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는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병원에 들어간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 처방을 내는 것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약이 쓰다고 안 먹겠다고 발광한다고 하여서 먹기 좋은 달콤한 초콜릿을 주면 이 애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이 써서 못 먹겠다고 발광하거든요. 그럼 이 의사는 계속 발광한다고 달콤한 초콜릿을 주면 되겠습니까?
달콤한 초콜릿을 주는 이 아이는 더 병이 심화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이 걸리는 아이에게 센 약은 고통이죠. 반면에 달콤한 초콜릿은 즐거움이고요. 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이 즐거움이고 어느 것이 고통입니까? 쓴 약이 그 병든 아이에게는 완쾌될 수 있기에 양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달콤한 초콜릿은 오히려 그 병든 아이를 아픔을 가중시켜 더더욱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도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만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고통을 따르는 약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쓴 약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데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가는 인격이 좋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콤한 것이고 무엇이 쓰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달콤한 것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쓰게 하는 약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겠죠. 우선 먼저 진리가 아닌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통도 사라지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말씀이 통하는 시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리입니까? 영원히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이치입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하나님은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한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끈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야 좋아하잖아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야 우리가 좋아하고 웃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뿌리치며 나가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무인입니다. 눈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분하고 싶어도 분할 수 없는 우리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뺏기 모릅니다. 나 뺏기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최고니까 너는 잘생겼다, 너는 똑똑해, 너는 또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 힘 있는 표상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돈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또 권세 자리가 있으면 또 돈이 생기면 권세 자리가 또 얻어지잖아요. 권세 자리가 얻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뇌물이 들어오잖아요. 잘 받아놓은 뇌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좋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에게 또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수단이 좋은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수단이 좋은 사람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은 사람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 가운데서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인간왕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업도 크게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남도 노비도 원 없이 부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쁘게 하는 첩들을 많이 두어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헤아려서 이런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인간은 괴로운 뿐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는 표시를 저는 벼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벼락을 맞기 전에는 그 사울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울도 오늘날 많은 집탐의 대상이 되던 유병원 회장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힘있고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빛대신 강렬한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앙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잡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못을 맞지 않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능력이 있고 똑똑하여 하나님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사내들은 공의원이었습니다. 식물이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백성들부터 존경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으니 찾아온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마치도 벼락을 치듯이 강력한 빛과 말씀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음성이 들려서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 사울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꾸라져서 더듬거리면서 한심 자신도 모르고 주여 누구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비하면 사울이 벼락을 맞아서 감동이 되어서 숨만 깔딱깔딱거리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요. 마치 이스라엘 선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서 만나고 망하게 되었구나. 네 입술이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러면서 엎드려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는데요. 어떤 예수를 좋아합니까? 부활의 예수를 좋아합니다. 영광의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의 예수님이시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시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얘기하면 부활의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전 양면이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며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란이 오게 되고 때로는 손해가 오게 되고 때로는 아픔이 오게 되고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받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치 않지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수단이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노예에서도요 수단이 좋은 사람이 예산이 풍족하게 있는 그런 부서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수단이 좋은 사람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 특징은 백을 좋아합니다. 배경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경을 이용해서 인맥을 형성합니다. 인맥관계가 좋으면 어린 목사라도 큰 교회에 다녀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은 아들은 큰 교회 목사님 다니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정치 감각이 좋으면 노회장도 될 수 있고 총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에게 돈과 존경이 따르게 됩니다. 존경과 공경이 따르게 되어지게 되고요. 사회 공공기관에서도 이사장으로 와달라고 나는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같은 것입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보는, 인간이 보는 관점은 인간 가능성이 많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 해보자 하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며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동의할까요? 특히 야망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쉽게 인정할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할까요? 어림도 없겠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어느 때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렸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돌아왔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언제 돌아왔을까요? 돼지가 먹는 쥐어 멸면을 먹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돌지하게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자기 처지를 보면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신호는 살 수 없어 한국합니다 라고 두 손 들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게 되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었을 때 우리 사고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사고가 안 바꿔집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부모와 자식과 대통령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 얻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항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리가 복된 영생의 세계가, 하늘문의 세계가 나는 안 된다고 두 손 떴을 때 그때 열려집니다. 탕자 자신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탕자가 모든 것을 항복하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적금없이 두 팔을 올려서 환영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평강기락이 넘치는 천국을 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박식하다고 얘기할 때 사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 알았을까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이 벼락을 먹고, 벼락 맞았다면 강력한 비침에서 눈이 멀었고 꼬꾸라진 것을 얘기했고 표시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고 몸이 꼬꾸라졌을 때 천국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서 이를 죄짐을 지고 십자가 지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이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주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쉽게 되겠습니까? 안 바꿔주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거듭났던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 앞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에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커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할 때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나고 이기심이 나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속에 나오는 이기심과 고집과 아침은 죽을 가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죄와 죽음에 눌려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명자로 하나님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험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아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고난도 핍박도 배고픔도 죽을 지경 위험하면서도 누가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바울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다 내면서도 바울을 마귀가 이 흔들고 저리 흔들지 못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맞아 근심과 염려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 준엄하신 심판 앞에 서서 준엄하신 심판에 따라서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대로 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맞아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준엄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인도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영생 공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택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쓴 약을 주시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쓴 약을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큰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옆에 하나님 두십니다. 이럴 때 묘밍하고 시험도 마음속에 나오죠. 그 보면서 이것이 죽을 죄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미움이 막 솟아나잖아요. 심하면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죽음 마땅하다고 여기며 손을 들게 될 때, 항복하게 될 때 하늘색이 열립니다. 큰 사랑의 색이 열립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쓴 약 주신다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 말씀 전한다고 멀리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달콤한 초콜릿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달콤한 초콜릿을 요구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만 요구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씀만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까? 어느 것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어느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단언하십니다.
십자가에 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새하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 살리신다고 하는 그 새언약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 믿고 끝까지 맡기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의료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의료와 평강이 임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감히 함께 하시옵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선행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착하게 바른 사도같지만 내 안에 원체는 악이 있어서 유민하고 원망을 없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어쩌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평강의 책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와 평강의 돈과 명예와 부귀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서 바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